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나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그리고 문화에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더욱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 잘 믿다가도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내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인해서 가끔씩 성도들은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쉬셔야 됩니다. 우리 영도 쉬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도 다시 들리고 우리가 힘도 다시금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에 작은 쉼이 되고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이미 다 아시고 많이 들은 성경 구절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우리는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활장에서 바울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죽는다는 말을 쓰는 것 보면은 부활장이 아니라 사망장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부활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 신자가 왜 날마다 죽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부활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한순간도 내가 죽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꿈틀거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내 안에 구석지 모퉁이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더러운 죄의 욕구가 살아나기 때문에 나를 날마다 죽여야 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목사지만은 병원이나 관공서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으면요 강성재 씨라고 부르지 강성재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혹여나 직업을 물으면은 예 목사입니다라고 대답을 하겠지만은 예전처럼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이시군요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목사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전의 존경의 모습이 아닌 이 매스컴에서 떠드는 그 목사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먼저 떠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밖에 나가면 목사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세상과 똑같이 매수하고 돈으로 해결하는 똑같은 목사들의 이야기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답은 하나입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려면 내가 날마다 죽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 원문으로 직역하면은 매일 나는 죽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장에는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날마다 매일 죽을 고비를 넘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매일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죽음 앞에 기꺼이 죽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에게 복된 일이고 내 안에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평강도 찾아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러한 복된 일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것도 주어지게 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통도 아픔도 그리고 죽을 고비도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러한 죽을 고비를 겪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마지막 절 2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이 모든 앞서 행했던 내가 이야기했던 모든 일들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그 하나가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은요, 모든 교회가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들이 바울을 짓눌렀다는 것이죠. 염려를 주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밖에서 저런 일들을 당하는 것도 힘든 것인데 자기 편인 교회들조차도 나에게 염려거리를 안겨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매일 죽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목포 봉우교회 와서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요, 한 권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때 당시에 20살 때부터 군대에서는 빼고 한 주도 안 빼고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설교를 했던 저인데 목사한테 감히 설교를 이래라 저래라 한단 말인가 하는 마음이 솔직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그 이후로부터는 말씀 준비하면서 스멀스멀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내가 이 복음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당시에 고민을 했습니다.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결론을 낸 것인데, 나에게 있는 것을 주자. 나에게 없는 것은 내가 주지 못하니까 나에게 없는 것을 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영성을 주자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라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주시는 대로 생긴 대로 진솔하게 주면서 같이 살 부대끼고 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껏 살아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말한 대로 100%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도 내가 선포한 대로 살려고 애쓰는 흔적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이 영성도 감동도 생기지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심으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 쉽게 바뀌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힘이 빠지기도 했고 다시 시작한다는 심정으로 말씀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또 발견한 게 있습니다. 나만 변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듣는 성도들도 쉽게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6일 이상을 교회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목사들도 변하기가 쉽지 않은데 반대로 일주일에 6일 이상을 세상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성도들에게 변하는 것이 가히 쉬운 일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를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를 따르려면요? 예수를 따르려면, 예수를 닮아가려면, 그 길을 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들을 포기하는 것,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내가 소리를 내지 않는 것,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들으면 여기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아, 그렇죠. 내가 내려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가야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라고 느낍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하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르쳤는데 내 아들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고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한마디로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을 삼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이 두 사람의 속내가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야,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저 두 사람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삶의 변화가 오는가 싶더니 얼마 안 가서 다른 이들보다 먼저 내 몫을 챙기려고 하는 어머니와 두 아들의 야욕이 드러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몫은 내 몫으로 챙기려는 그 마음이 비단 이 두 사람, 이 요한과 야고보 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요,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어떻게 했다고요?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두 사람처럼 예수님의 옆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속내를 드러낸 이 두 사람에게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두 사람에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12명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어서 빨리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내가 권력을 잡고 호사를 누리며 살겠다라는 마음이 그들 안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격이 못된 사람이 상대방 성격이 못된 것을 못 참아 합니다. 고집 센 사람이 상대방 고집을 절대 못 참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의 모습 아닙니까? 자신들도 똑같은 못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들이 욕심내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장면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때에 이런 사단이 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을 자리로 들어가는 문을 여시고 들어오셨는데 제자들은 유치하게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빼고 다 도망갔습니다. 배신자,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절망감은 어떠했을까요? 이 제자들은 왜 배신하고 도망가게 되었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기적인 죄성 때문이었습니다. 말로만 희생하고 입으로만 헌신과 섬김을 이야기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결정적일 때 도망갈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죄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두고 도망가지 않을 자신이 우리는 있을까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입니다. 제자의 삶과 사명을 위해서 날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아무도 안 계시네요. 우리가 왜 날마다 죽노라는 선포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죽을 준비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날마다 죽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요, 예수님이 내가 날마다 죽도록 그냥 방치해 두시겠습니까? 안 그러시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질 수 있는 신앙 체험이고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묘막측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일일까요? 마태복음 16장 24,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어찌 된다고요? 찾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죽으면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깊이 있고 신앙의 체험과 간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잠깐 텐트 치고 살면서 우리는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잠깐 살면서 아웅다웅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좀 손해볼 줄도 알아야 되겠죠.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요. 우리가 구제하고 송교할 줄은 아는데 손해 조금 보면 어떻습니까? 식사비 맨날 내가 내면 어떻습니까? 그게 왜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내가 매일 먼저 출근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추월하는 차 양보해주면 좀 어떻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고 선포하고 산다면 내가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노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려놓노라. 내가 예수를 위해서 기쁘게 밥을 사노라. 헌신하노라. 양보하노라. 여러분, 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으로만 그리스도인 하지 말고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강당에서 마이크에 에코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의 소리는 오직 하나님의 소리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잡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소리 하나만 이 세상에, 이 나라에, 이 교회에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나는 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좀 서럽더라도, 내가 좀 비참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견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비밀은 내 인생 비참하게 끝내라고 절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죽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이 되고 소망이 되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주 안에서 쉼과 회복과 평안을 누리며 부활하시고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죽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이제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살겠습니다.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내 삶에 실천하며 하루하루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